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릴 화평과 소망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어 정죄를 받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죄와 죽음에 대한 역사적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함으로써 아담이 허구적 인물이나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확실하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그의 범죄 또한 확실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임하게 된 일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동일한 원리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로 인해 인간의 성품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의에 대해서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 살아가되 온전히 악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와 모든 사람의 경우에서 죄와 죽음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인간에게 원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저 개개인이 아담의 죄를 모방했다고 하거나 선하게 혹은 백지와 같은 상태로 사람이 태어났는데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 악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각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음을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무형이라. 율법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죄는 존재했으며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양심을 통해 죄를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아담의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류는 원죄에 따라 스스로의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죄인들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담에게 적용된 원리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머리요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1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죽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가 이어집니다. 제가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5절에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며 범죄는 아담과 그가 범한 죄악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과 그리스도 한 사람이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보시면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으며 풍성하여져서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은 은사는 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의 심판은 아담의 한 범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한 번의 죄가 모든 사람의 정죄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그 은사는 한 가지의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범죄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믿기 이전에 모든 범죄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의 범죄까지도 해결이 되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선언된 저주를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하셨다. 그는 우리 자신의 셀 수 없이 많은 죄로부터 우리들의 의를 획득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라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어진 17절에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될 왕적 통치의 충만한 시련을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왕적 통치의 확실성을 그리스도인들은 맛보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도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과 한 사람이 순종하심이라는 대칭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일어나게 된 죄와 저주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된 의와 생명의 역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정죄에 이르게 된 많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이르게 된 많은 사람이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표현,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를 대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정죄에 이르게 된 많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많은 사람은 정죄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되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제한하여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이라는 숫자적인 동일성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정죄받은 방법과 칭의받은 방법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만큼 충분하고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죄의 효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서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죄가 더 분명하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는 결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누구도 율법의 명령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죄성을 드러내주는 역할로 사용이 될 뿐입니다.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과 부패의 실상을 분명히 확인하고 자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영생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절망적입니다. 생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시작된 죄와 사망, 심판과 저주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와 영생, 왕노릇하는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 낙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고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며 이 은혜를 스스로 지켜서 유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 가운데 처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를 향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인으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또한 실패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를 마지막 때의 낙원으로 부르실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와 영광으로서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